마가복음 6장에서도 예수님은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또한 보여주십니다. 기적이 있은 후에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물 위로 걸어 찾아가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일상 속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부터 6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목적은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고향 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을 그저 그 친한 사람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믿지 않음을 이상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히 자신을 영접하는 사람에게만 그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7절부터 13절까지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십니다. 제자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복음을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제자들은 마을에 어떤 사람의 집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계속 머물러야 합니다. 그곳에서 지내면서 더 편하고 안락한 곳을 찾아서 떠나면 안 됩니다. 검소하게 경제생활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느 곳이든 영접하지 않는 곳으로부터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그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십니다. 그 땅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다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목사와 성도는 품위 있게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영혼을 위해 복음을 전하지만 듣지 않는 자에게는 전하지 않고 다른 열린 곳에 전해야 합니다. 천국 열쇠를 가진 권위 있는 사람답게 행동해야 되겠습니다. 14절부터 29절까지는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의 이야기 앞뒤로는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순교했지만 그의 사명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제자들이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헤롯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가르침과 능력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신이 죽였던 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 안에서 일하셨고 또 동일한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그리고 제자들 안에서 일했기 때문에 헤롯은 착각한 것입니다. 같은 영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헤롯은 헤로디아라고 하는 친동생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헤롯은 요한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달았습니다. 헤롯은 요한의 말을 듣고 고민했지만 회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때는 헤롯의 생일날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해 춤을 춘 헤로디아의 딸에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주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 소녀는 어머니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잘라 죽여달라고 했습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원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 딸에게 요한을 죽이라는 말을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헤롯은 자기가 맹세한 것과 많은 사람 앞에서 말했던 것이 있기 때문에 요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잔인한 요청을 받을 때 크게 번민했습니다. 하지만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 헤롯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즉시 그때 마음에 거리낌이 생긴 바로 그 즉시 회개하고 고쳐야 합니다. 세상의 왕은 헤롯인 것 같지만 참된 왕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죽으실 것 같지만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여 하늘에서 다스리십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세례 요한이 와서 그분을 증거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 제자들이 회개하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성령님을 통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오늘날 목사들과 성도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지만 동일한 성령님께서 이 땅에서 그 역사와 함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30절부터 44절까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한적한 곳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따로 시간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광야는 요한계시록에서 교회가 보호하는 곳으로 나옵니다. 복음의 일이 귀하지만 그 일로부터 쉬는 시간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떠난다는 것을 듣고 무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 불쌍히 여겼다는 말은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 때문에 생긴 그 비참함을 보고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무리를 불쌍히 여겨서 여러 가지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는 죄에서 벗어나 거룩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목자가 가장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백성을 먹이십니다.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유는 사람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말씀의 풍요를 보여줍니다. 군중을 먹이기 전에 축사하시는데 이것은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빌 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떡과 물고기를 제자들에게 주어서 백성들을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한 그림입니다.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이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광야에서 예배하며 신의 산을 언약을 기억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모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백성들을 예배를 인도하시며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양식으로 사람들은 풍요를 누립니다. 이 시대는 많은 말과 지식 가운데 살지만 참된 말씀 없이 살아갑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목사에게 주셔서 교회를 먹이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먹이시고 물질과 영적인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있은 후에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이 안정된 순간뿐만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50절에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강하라, 내가 여기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와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습니다. 이를 보고 제자들이 아주 놀랐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음에도 마음이 둔해졌습니다. 즉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수많은 기적들을 통해서 그들은 예수님께서 단순한 선지자가 아님을 알았어야 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어려움이 닥쳐오자 제자들은 그 믿음이 바로 드러납니다. 또다시 자신이 죽을 줄로만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풍랑이 일면 그 믿음이 둔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기억합시다.
지금도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우리의 느낌이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둔하게 되지 않도록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담대함 가운데 나아갑시다. 오늘 들은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인간의 경험으로 이해하며 그분을 믿지 않았던 나사렛 사람처럼 되지는 말아야겠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인간적인 경험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대했기 때문에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또 헤롯처럼 이 땅의 권력과 즐거움을 위해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도 회개하지 않는 잘못을 범하지 맙시다. 제자들처럼 믿음이 둔하여져서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맙시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은혜 앞에서 우리는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그분의 능력과 은혜를 거지처럼 불쌍하게 그런 태도로 간구합시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리스도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십니다. 영생을 확신시키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십니다.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겁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릅시다. 위기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번성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던 성령님께서 오늘 저희와도 함께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회개할 수 있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이 둔하여져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가치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을 먹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도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양육하고 가정을 돌볼 때에도 신실한 언약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나는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이 세상의 교육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 안에서 믿음이 더욱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역자들이 성실하고 바르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직분자들이 교회를 돌볼 때에도 바르게 그리고 지혜와 명철 가운데 하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을 먹고 하나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